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입 벌리는 대로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목표가 오직 자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스승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매를 들고 질책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적대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는데 국민들이 뽑아주는 그 정성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정치 입문을 하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볼 때에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를 알고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오늘 신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해에는 정말 감사를 정말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보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우리가 상식하고 생각하기를 감사는 그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10절 상반절에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느냐?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목마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교회 위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애굽에서 구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수백 년 동안 지내고 살아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멸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 주신 그 성령님의 선물, 미련한 자를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이제는 정말 상급의 심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어떤 이는 영벌에, 어떤 이는 영원한 심판에. 그러나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연구의 대가이면서 한국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경상도 김천에 목회를 하던 중에 결핵에 걸려서 이제는 가까운 마산 국립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너무나도 중증이어서 결국 의사들에 의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엄청난 선고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김정준 목사님은 이 영안실, 그러니까 시체실 옆 방에 있는 입원실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을 의사들이 그걸 알고 병실도 그렇게 영안실 옆으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병실에 똑같은 목사님 한 분이 입원을 했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틈만 나면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왜 국이 짜니니, 왜 국이 싱겁나는 둥, 또 왜 음식이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음식이 식었냐, 온갖 불평을 다 드러냈습니다. 저 간호사는 불친절해서 싫다, 저 의사는 실력이 적은 것 같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온갖 판단하기에 시간을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바로 옆에 있는 영안실로 옮겨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핵의 죽음의 암투명을 하면서도 김정준 목사님은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사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뒤에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후배 신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은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2절 다 함께 불러볼까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고행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이 목사님이 지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적어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마침내 구원의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방울방울 흘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들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일 큰 목적은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감사하는가 알려고 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나에게 얼마나 너가 감사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누가 못 먹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감사로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어뜸은 바로 물질 헌신인 것이에요. 물질 헌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이기적으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그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자 청년을 아시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여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 모양에 들어가는 것처럼 더 어마어마한 불확실의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고 이문을 남기라고 떠났어. 그러나 왜 나에게 왜 한 달란트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어. 이 한 달란트는 이문을 내서 주인에게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물질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물질을 남겨두어 이문을 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면 그 무서운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어. 미문을 남겨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지금 살아까지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어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드릴 기본적인 예물이 나와 있습니다. 젖소와 간 것, 밀로 무교병 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송아지 하나, 수양 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뭘 심리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많이 심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은혜와는 거리가 먼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풍성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서 그를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으로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몸으로, 물질로, 삶으로 주의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교제를 나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너만 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너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비와 객과 거아와 가부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버림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3대 약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약자인 것이죠.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바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원수마귀의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때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어떤 감사 잔치이든지 불우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함께 초대해서 동참시켜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애굽 생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노예 생활, 종 생활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심정으로 불우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산의 사상구에 가면 엉금동에 시골 해장국집이라는 그런 식당에 있는데, 거기에 박기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요즘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살맛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손님이란 개념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 해장국 서비스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앞에 모금함을 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계산은 알아서 놓고 가라는 것이에요. 자율모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행사 당일 주방에 나간 해장국이 그날 200여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그릇에 4,000원을 계산한다면 무려 80만 원이 금액이 소요된 것이. 자, 손님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인된 권사님은 결코 모금함을 중간중간 확인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모금함을 보면서 그냥 가는 손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먹고 그냥 나가버린 손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하루에 장사를 다 끝내고 열어보니까 103만 5천 원의 금액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던 것이죠. 이 권사님은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몰려와가지고 홀 서빙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굳은 일을 다 설거지를 담당하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모은 돈을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의탁할 곳 없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써달라고 조용히 무명으로 기부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권사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겠어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0평 남짓 되지 않는 이 시골 해장국집에서 비록 장사를 하지만 정말 이 해장국보다 더 구수한 정과 사랑의 냄새를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맛보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나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작가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 나눈다라고 글을 쓰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뜻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어두운 사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나보다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돌아볼 때에 그들을 돕는 일이, 나누는 일이 너무너무도 복되고 그 작은 힘을 보태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는 고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잊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무슨 뜻이죠? 서운한 감정,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상처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은 죽을 때까지 돌에 새기는 것처럼 잊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물에 새기듯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례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복을 받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었다면 더 많이 올해는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건 욕심이요, 탐욕입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앞에서 더욱더 예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오늘도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오늘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당장 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교회를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가장 많은 사랑과 섬김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이제 한국교회와 충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아들과 객과 가부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죽음의 공패를 다 이기게 하시고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청와대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교회를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 사이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도 힘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